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억울을 하기도 하겠다. 결혼도 하지도 말라 그러지, 자녀를 낳지도 말라 그러지, 이러니 참 어찌 보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게 외롭고 고독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길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나간다는 게 어찌 보면 어떨 때는 자기 육신의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지만,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로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즉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우리 질문을 수요일날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보았고, 또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할까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라. 아멘.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적어도 화장실에는 거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울을 다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거울 보고 머리 다듬고 이러고 새벽에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누구나가 다 거울을 바라보게 되죠. 거울의 특징이 뭡니까? 거울은 첫째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비춰준다. 둘째는 비춰주기는 비춰주되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서 비춰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졌다, 여기가 흠이 있구나, 여기가 티가 묻었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가 거울과 실제 현실의 나는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서 비춰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혹시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잘못된 건 없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씀의 거울, 말씀이 곧 거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의 생각과 행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언행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게 거울이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오늘날에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노처녀, 노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혼자 살려고 하는 비혼주의자. 이 비혼주의자라는 용어 자체도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비혼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고 그랬죠. 이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오실 때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라는 5대 문화 명령을 내리셨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신 복을 통하여서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그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살아가기 힘들다고 우리가 일부러 우리 의지로 결혼을 거부하고 자녀를 낳기를 거부하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인 것을 우리는 어쩌면 깨닫지 못해서 그럴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자녀를 낳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는가 하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를 낳을 기회조차도 없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말아라, 자녀를 낳지 말아라. 이건 엄청난 어찌 보면 인간적인 면을 본다면 재앙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처럼 상징적인 명령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될 때에는 얼마나 큰 재앙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자녀를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껏 자녀를 낳아놨더니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그런 상황. 왜 그래요? 너나 나나 없이 다 죽어나가니까.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저 저개발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수천 명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저 저개발 국가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지역에 있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백신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일가 친지가 와서 위로해 줄 겨를도 없이 그냥 매장해버리고 화장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에는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을 것을,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나 혼자 살 것을, 아마 이런 한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래요? 오늘 사전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묻지도 못하죠. 그냥 화장해서 태워버리니까.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와 같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 자체가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저주고 재앙이고 재난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뭐하지 말아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5절 말씀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관혼상제 결혼식에는 뭔 일이 있어도 가서 찾아가서 축하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고 미풍양속이며 또한 잔치집에는 못 가도 상가집에는 꼭 가서 같이 슬픔을 애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또한 풍습인 거죠. 이처럼 장례식에 결혼식에 그런데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장례식도 갈 수도 없고 결혼식장도 갈 수도 없고 생일잔치 돌잔치 이런 걸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아라.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왜 그래요? 이 집 가서 슬퍼하려고 그러면 또 저 집이 초상이 나니까 저 집 가서 슬퍼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슬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초상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 왜요? 한두 명이 초상을 당해야 그 집 가서 위로하는데 나도 초상당하고 나도 슬퍼할 일이 생기니까 내가 어느 집 가서 위로할 그런 처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상사를 위하여, 상사란 말은
상중에 있는 그런 일을 상사라고 그러죠.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런 재앙을 당하는데 어떻게 남에 가서 그러겠어요. 나도 상을 당하고 너도 상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상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8절 말씀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왜요? 잔치 벌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잔치 벌일 일이 없고 애통의 모습만 있을 것인데 그 애통도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서로 위로할 그런 결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네 목전에서 네 시대에 내가 끊어 없어지게 하겠다. 굉장한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 말로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진단해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음을 알아야만이 그걸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절실하게 필요를 느껴야만이 방법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을 텐데 그런 어떤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어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항변하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첫째, 잘못이 뭐냐? 나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러면서 다른 종교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너 하나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다. 오늘날 연말연시가 되면 힘들고 어려우면 무당을 찾아가 점쟁이를 찾아가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한 것을 봅니다. 선거철이 되다 보면 용하다 하는 그런 무당집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문전성시를 이룬 일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뭐예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삶으로 그들이 입술로는 나 주님 섬기는데 떠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 하나님 그것을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마치 이런 거죠.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아빠 말 들었잖아요. 히어링에서 히어링, 리스닝. 안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아빠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 왜 내 말 안 들어?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를 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단단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의 마음이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완악하다는 거죠. 완악해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부드럽고 예 그러세요. 저는요 아주 남에게 해 안 끼치고요. 남에게 내가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만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이런 거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굳이 신이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완악함인 줄을 알지 못하죠. 그들은. 근데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주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함이죠. 사사시대 400년의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왜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을 굳이 신을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라는 것은 뒤, 후에 이런 거거든요. 모더니즘, 현대 후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라고 말하거든요. 현대 후기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다양한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희한한 어떤 종교적인 풍습을 행하면서 그것을 쫓아 심취하는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종교다운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교다운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다양한 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기독교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자그마한 종교적인 그런 사조에 불과하죠. 이런 시대에 과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성경만이 절대 진리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때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행동을 비춰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그런 문화 명령,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져 버렸고 굳이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과연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13절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죄하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은혜를 베풀지 아니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전체적인 주제 중 하나가 은혜였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걷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과연 내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내 행동 것이 언행 심사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네가 더욱 나를 가까이 하고 있구나, 작년보다 올해, 연초보다 연말에 네 신앙이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기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 주님의 칭찬이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